네,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자, 우리 성탄절. 서양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외치는 그 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에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참된 그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그 단지 크리스마스라는 하나의 휴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날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집안에 손님이 올 때도 불쑥 찾아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손님이 오신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어떤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밟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레드카펫입니다. 그죠? 물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그 카페트를 깔고서 그곳을 밟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현장에서만 시상식 같은 어떤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에는 그런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자리에 초청을 받거나 정말로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통해서 그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 앞서서 우리는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아무도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보다도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 간격이 한 430년에 가까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에는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긴 시간을 성경의 혹은 이 성경 역사의 암흑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메시지 바로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 광야에서부터 외쳐지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말씀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그 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산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라고 우리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식에 입장하는 그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바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마치 레드카펫을 깔고 준비하듯이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산과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신의 산을 비롯해서 모리아산 여러 산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들이 곳곳마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은 높은 곳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 산이 많이 언급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골짜기는 오늘 시편 23편에도 나타나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곳, 깊이 움푹 들어간 그곳을 골짜기라고 하는데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골짜기 자체가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에 있는지 혹은 내 자신이 죄악이 가득한 골짜기에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그 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평지에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 골고다 언덕길을 친히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고다는 뜻은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언덕이냐 아니냐 물론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그 골고다는 말 그대로 해골이 가득 쌓여서 그것이 마치 언덕과 같이 되어서 그 골고다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그곳에서 해골로 남게 되는 그런 언덕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걸음걸음을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산과 골짜기의 을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산과 같이 우리도 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 죽으심 전에 그 모든 십자가의 그 길까지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산 오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라는 산이 있지요. 그 교만이라는 산은 결코 올라고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너무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쌓여가는 교만의 산을 우리는 온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은 이 산과 같이 높이 우뚝 솟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또한 골짜기같이 깊이 파여있는 죄의 수렁에 빠져가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는 올라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책에도 제목이 있지만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덧붙이면은 칭찬은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칠 경우에 우리가 교만으로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만이 정말로 그들 가운데 채워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 말씀에 박식하고 해박한 지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들도 때로는 지키지 않거나 혹은 율법을 다르게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합리화시켜서 나는 이것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잣대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즉 교만함이 쌓여 갔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산과 같이 높아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혹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그 길, 주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 나타났지만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 곳,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빵을 만드는 지역,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것도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낮고 낮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무한한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하신 자리에 오셨다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이 대강절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 그동안에서 보듯이 구주강림절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미 예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이유는 바로 처음 오셨던 그 모습과 똑같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끊겼고 이제 선지자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스바냐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기갈을 당하는 그런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과거에 기록된 율법과 규례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듣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외에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편지가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남녀가 헤어지고 또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남녀가 처음에 주고받았던 그 편지를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그 편지의 내용만 보고 그 상황을 떠오르고 그것을 바라본다라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편지의 내용은 물론 중요하지요, 소중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면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연애 편지만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그 메시지를 돌아보면서 또 보고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의 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그 음성, 그 목소리가 더 현실감 있고 더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기억에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자세와 이 모습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잠하게 선자도 보내주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환호했을 것입니다. 저분의 사람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의 그러한 재앙의 소식이 들려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은 저는 그런 말씀을 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단번에 구원해 가시고 이렇게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신데 그걸 보시면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그것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재앙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재앙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져 쏟아질 때마다 한 생명이라도 더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 재앙 소식에 그 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기보다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 그것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바라볼 것은 긍정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믿음은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처럼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믿음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오실 날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은 곧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날마다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나타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 던지고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라면은 아무리 죄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는 것으로 되어졌다라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수많은 짐승, 구약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만 봐도 벌써 1,000번째를 드렸다 했는데 수많은 그 양과 소와 그 염소와 모든 그 제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피 흘림이 단번에 끝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3장 성경책 펴신 분들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세리들이 등장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12절 말씀 나타나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얘기하죠. 시작.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정해진 세 이상으로 걷어가서 자신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도 물어보니까 군병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우스워하지 말고 받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정결한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 참 추상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무리들, 군중들, 세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달란트와 재능과 그의 삶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나눠주고 부당한 일을 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결한 그런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온전히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요즘에는 분위기도 많이 사라진 지가 이미 수십 년, 몇 년 됐죠, 그죠? 거리에 캐롤도 사라지고, 근데 캐롤도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보다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물론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가 기념하고 나가겠지만은 우리는 그 미래, 그 다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셨던 그 환경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환경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정말로 자신의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였습니다. 때로는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우리 독립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정말 사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 이 땅 위에 내세, 즉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있고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십자가의 신앙을 체험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그 산을 깎아내리고 또한 죄악이라는 골짜기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메꾸어서 결국에 작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좋은 그 평탄한 길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온전히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거리 가도 그랬죠. 울퉁불퉁한 즉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는 길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내가 속력을 빨리 낼 수 있다 한들 바닥이 울퉁불퉁한 그 지역에서는 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실 그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이 말했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 그런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너무나 편하니까 차라리 주님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주님 적어도 제 때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이고 또한 그때가 회개하며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기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이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를 준비하고 맞이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는 그냥 한 해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나는 그러한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그냥 절기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가진 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맞이하고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의 산을 깎아내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죄악에 아버지 가득한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메꾸어서 다시 한번 평탄케 하는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일꾼들 참된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탄생하시고 다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